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가 잘 알아듣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항상 동거하며 동행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 모자라지 않도록 주님이 친히 이 시간도 우리 심령에 대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찾아온 사람. 주님이 찾아온 사람. 오늘날 교회 안에 오래된 폐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 힘으로 주님을 구하기도 하고 자기 힘으로 주님을 찾기도 하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오늘날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 중에 주님이 만나 주신 이가 없고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그런 사람들 중에는 없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도 필요 없고 주님이 죄인을 찾아 이 세상에 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전혀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은 예수님 시대에 육체를 신뢰하고 육신의 행위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이 세상의 모든 교회 안에 들어와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존재되면서 육신 가지고 무엇을 자꾸 해보려고 하는 그 육신 가지고 무엇을 자꾸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 제가 언젠가도 그 어떤 찬양하는 찬양을 이제 그 화면에 띄워주면서 이 찬양을 듣고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자 얘기를 해서 했는데 그런 찬양들이 뭡니까?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이요 사상뿐이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율법주의의 바탕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제 종교화되면서 스스로 자신이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구원을 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버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일방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구원을 내게 베푸신 구원을요 받는 거예요. 구원은 값없는 죄인이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값은요 하나님이 그 아들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지불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애써서 힘써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 받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라고 합니다. 인간이 육체의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의 사상은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부인하는 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구원을 사람이 노력으로 그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은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 내려오면서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교회가 그랬고 신약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도 자기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육체를 신뢰하는 율법주의의 올무에 빠져가지고 부단히 육체의 열심을 강조하고 권면하면서 칭찬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심으로 값으로 지불하여 구원을 쟁취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리도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리가 없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금하셨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사람 앞에 칭찬을 받기를 구하고 높임을 받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것은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의 온수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주님이 만나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게 임종할 때 그때 보면은요 이분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평생 동안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뭐 직분을 갖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임종할 때 보면은 알아요. 어떤 분들은 참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빨리 가고 싶고 그리고 진짜 어떤 분을 내가 임종하는 것을 봤는데요. 천군 천사들이 자기를 데리러 와서 자기를 데리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더라. 그래서 빨리 가고 싶다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이를 빠드득 갈면서 더 살고 싶어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생명은 없고 이 육신만 남았으니까 이 육신의 생명은요 죽어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간이라도 더 살고 싶은 게 영적인 생명이 없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실상 이게 들어보면 많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살면서도 저 양반이 진짜 거듭났는지 안 거듭나지 않았는지 의문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런데 임종할 때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과 같이 이전의 여리고에도 죄인이 주님을 찾아가려는 어리석은 생각과 교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음을 살펴보면서 오직 삭개오와 같은 죄인을
오늘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그러죠? 이 기독교가요, 기독교 자체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요,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만이 구원하셔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신 죄인들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 죄인은요, 교회 안에 있어도 그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직분을 받고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았을지라도요, 사실 그 사람은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그 단체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나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죄인을 찾아 세상에 오신 구세주입니다. 그 주님을 죄인이 찾아갈 수 있습니까? 죄인이 주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죄인이 주님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요, 주님이 굳이 죄인을 찾아서 이 땅에 죄인의 모양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자기 열심히 주님을 찾는 것은 그건 교만한 거예요. 악한 것이고 전혀 쓸모없는 짓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대 땅과 이방 땅의 모든 길에서 그리고 모든 성읍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 모두가 주님이 찾아온 죄인이었으나 그들은 자기를 찾아온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말씀하시면서 아마도 좁은 문은 극소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고 주님이 만나주신 소수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은 뭡니까? 주님이 만나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열심으로 주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시대에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잖아요. 주님이 그들을 만나준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는 자들은 따로 있었어요. 근데 많은 무리들은요, 주님을 자기들의 그 열심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면 뭔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육신적인 것이고 율법적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의 거짓 선지자들이니 또 한 달란트 받은 종, 미르단 5 처녀,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 왼편에 서게 될 염소 같은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주님이 죄인을 찾아와 주신 구주라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들이 주님을 좋아해서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이 좋아도요,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어도 그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따라간들요, 소용이 없어요. 옛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들은 하나같이 주님이 죄인들을 찾아와 주신 구주라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들이 주님을 좋아해서 따라갔던 사람들이.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쳐다보지도 만나주지도 않았던 것은 그들은 다 육체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을 찾아와 주시는 주님은 주님의 그 전적인 은혜가 무지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일방적으로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요, 죄인의 열심과 욕망으로 주님을 따랐던 줄로 그렇게 알고 생각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주님에게 철저히 나중에는 애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구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열심을, 주님이 알아주심을 구하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이래로 천주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면의 개신교는요, 천주교만도 못한 그렇게 저질스러운 그런 그 개신교가 되다시피 돼버렸어요. 그들은 주님을 따라갔지만요, 사실은 그들 속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기 속에 욕망을 가지고 따라갔어요. 천주교 중에 열심히 자기가 봉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이 필요로 한데 중요한 것이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일주일에 내가 한두 번 가서 어디 봉사해야지 하는 마음하고,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나에게 더 큰 어떤 상급이 내게 주어지겠지, 이게 큰 오산이란 말입니다. 받은 바 은혜 때문에가 아니고 받은 바 그 은혜는 어디로 가버리고 뭐 그게 없으니까 그 은혜는 구하지 않냐고 자기 육신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자기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겠지,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부인하고 자기의 공로를 세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주님이 알아주지도 못하고 주님이 만나주시지도 못할 그런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여리고 사람들과 같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고 만나 주시도 않고 영원히 멸망의 길로 영원히 버림받아 지옥의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옛날에 주님을 따라갔으나 지금은 지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오늘날도 교회에 다니지만 지옥에 가기로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구원받았던 그날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오늘날도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날의 삭개오와 같이 죄인을 찾아와 주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힘을 다해서 충성한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죄인이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주님이 잃어버려진 죄인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한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보편적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들이 무서운 착각은 죄인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자기의 그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만나 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그 코트장에서요. 이제 자 쉬는 시간에 이제 그 어떤 사람이 빗자루를 들고 이제 청소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청소하니까 야, 너 좋은 데 가겠다, 야. 좋은 일 하니까 좋은 데 가겠다. 좋은 데 간다는 말은 천국 간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불신자 세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 노력으로 무엇을 해서 그 받을 수 있고 축복도 복도요.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내가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마당을 쓸어준다고 해도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나에게 주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것 안 해야 되겠네? 아니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죄인은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구할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희게 할 수 없어요. 죄인이 자기의 힘으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맹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에 죽은 자로 태어났어요.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에요. 귀중한 생명, 영원한 생명.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내가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음으로 산 거예요. 모든 죄인들은 영적인 무덤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죄인은 스스로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자, 주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배격하는 거지요. 주님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찾기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요, 죄인 중에 죄인이 주님을 찾아 오셨는데 그 옛날 여리고성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은 자기도 무엇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간 거죠.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그런 사람은 스스로가 주님을 따라갈 자격도 없고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사실 버려진, 하나님께서 버려진 상태, 내버려둔 상태, 그렇게 외인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겉들어 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삭개오는요, 자기가 너무나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구주로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왜냐? 자기는 너무나 죄가 많이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려 오셨을지라도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종교적이며 우아한 죄인은요, 자기에게 해당이 되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될 수 있지만요, 자기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같은 악한 죄인은 절대로 그 자리에, 내가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율법주의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목사나 장로나 집사 같은 우아한 죄인, 곧 사람들이 보기에는 좁아 보이는 죄인, 구원은 받았지만 흉측한 죄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삭개오는 주님을 피해서 먼 발치에서 주님의 모습만이라도 보고자 했습니다. 삭개오는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그런 그 키가 작은 사람으로서의 여러 가지의 그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스스로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느껴지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지나가실 만한 그런 길목에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자기가 올라가 있는 그 자기의 발 밑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은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그 죄인의 발 밑으로 찾아왔어요. 아니, 그것만 아니라 음부까지 찾아가시는 주님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또 죄인의 발밑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발밑에서 죄인인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삭개오가 초청하지도 않았는데도 삭개오에게 먼저 그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시겠다. 삭개오에게 앞장서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19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시작. 자기가 주님을 모셔야지. 그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상대해 주지 않을 만큼의 죄인이고, 많은 무리들 속에서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육신적으로도 아주 키가 작은 그런 사람이고, 모든 조건이요, 주님을 내가 열심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요건이 절대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삭개오처럼 자기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는 이리 내놔도 저리 내놔도 주님이 나를 만나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요, 일방적으로 찾아갔어요. 내가 식사를 맛있게 해서 내가 주님을 모셔야지. 그래서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일방적입니다. 그러다 삭개오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내려왔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수군거리면서 흉측하다고 했어요.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배척당하면서 살 정도로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집에 주님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죄인의 집에 주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주님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은 죄인을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열등하고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고 사회에서조차도 격리되고 철저하게 매장되었던 죄인을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웬만한 인간관계를 가졌던 의인들은요,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세상에서도 예면을 당하고 사람들과 일가 친척과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미움받고 버림을 받은 문둥병자, 그런 죄인들을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 병까지 고쳐주시는 주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날 여리고에서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처럼 오늘날도 교회 안에 주님을 따르면서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또 노력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주님이 만나 주시지 않는 의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상대하시지 자기는 아무렇지 않아 하는 그런 교회 안의 의인들 만나 주시지 않아요. 교회 안에 착한 사람 많고 좋은 사람 많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사고 장로고 집사들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깨끗한 것 같고 뭔가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것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 의로운 사람들,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대화하다가 무슨 얘기하다가 목사님은 그러시지 않지요? 자기들은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목사님은 그렇지 않지요? 나는 사람 아니거든요. 나도 죄인이에요. 근데 나도 목사님은 그렇지 않지요? 그때 내가 묵인해버리면 나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이에요. 목사니까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그럴 것 같지만은 똑같은 죄성을 가진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목사를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장로나 집사를 찾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집사도 권사도 찾지 않습니다. 오늘도 자기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죄인임을 알고 주님께 나갈 때 힘조차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갈 힘이 어디 있어?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지. 주님이 자기 같은 죄인을 찾아와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을 주님이 찾아봐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오늘도 나는 주님께 구원을 받은 것이 자격이 되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주어져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조건이 주어졌다면요 나는 죄인의 조건이에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그런 죄인인 나를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항상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성도들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고사하고 사람 앞에서도 자격이 없는 죄인을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믿고 그리고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받고 또 받으면서 계속 받으면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철저하게 주님 내가 죄인인 것을 내놓게 하시옵소서. 나는 날 때부터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에 영적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을 어떻게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나를 일방적으로 어느 날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죄 짓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 새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것도 할 수 있도록 저것도 할 수 있도록까지도 은혜를 주셔야만이 하게 되는 자신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사상 속에 절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